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네, 정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에서 미디어를 예배드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우리 글로벌 기독 TV의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그 사명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저희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전국 방방곡곡에 드린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시어 저들에게도 크나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지나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은 겪어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히 올여름 유독 더웠던 것을 다 알듯이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재앙을 막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창조주님께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라고 주셨지 회방하고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자연재앙에 이르도록 이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 텐데 우리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데 힘을 모아 이제는 자연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알게 됩니다. 그곳을 통해서도 함께 자연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 선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출산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제는 다시금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한때는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 한 자녀를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러한 캠페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게 됐으며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너무 힘든 노후 연령 가운데 어려움으로 겪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밖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각 교회가 힘을 모아 이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있사오나 교회가 너무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염려되는 바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게 하며 깨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나가 부족함이 없는 한평생의 건강 홀로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에 특별히 모든 교회가 힘 모아 특별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선교 활동에 앞장설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저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당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모두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할 때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합력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한 이곳으로 보내주시어서 이곳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준비되어 놓은 멍석에 모든 이들이 와서 각 달란트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며 말씀 전하며 나누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방송국 신문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 이안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르밧 여인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우리 총재님이시면서 대표 회장님이신 우리 박정철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에 보면은 나라가 부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은 이 아방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주 기근에 시들리고 어려운 시대예요. 왜 그런 부패하고 어려운 시대가 왔느냐? 아방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싫어한 바를 계속하니까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일로 인하여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미움을 받고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야 너 시돈 땅에 가서 사드랍 마을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넌 거기 가서 공개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할 사람들에게, 헌신할 사람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가 오늘 엘리야도 이 사르닥 가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니까는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릅니다.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날씨가 보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가물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병들어 죽고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양식을 구하여 가지고 이 양식을 아들과 같이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적에 엘리야는 사르닥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그 가루와 기름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럴 적에 이 사르닥 과부는 그것을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은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닥 과부의 그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사르닥 과부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르닥 과부는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샤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파코라는 뜻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은 그 듣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감동을 주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르닥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는 갖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르닥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이 장애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닥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하고 움직여지면은 나는
그죠? 시행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르다 과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 보면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먼저 섬겨요. 제가 예전에 이 간증책을 본 적이 있는데 감리교의 큰 목사님들이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지금 광림교회를 설립하신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를 설립하신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신 김국도 목사님, 미국의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신 김곤도 목사님, 다 크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 또 이 자매가 있는데 그 인도, 정도, 춘도 그 7남매를 잘 교육시킨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 조남은 김승려 전도사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기고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는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신방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그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움직여지면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됐지만 그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럴 때 그 부엌에서 그 주방이죠. 그 생선을 굽고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면은 코를 실룩거리면서 야 오늘 생선을 구우니까 고기 한 점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시면 목사님 앞에 상을 탁 차려놓고 칭얼거리면 하면서 니네들 준비된 게 있으니까 니네들은 나중 먹고 목사님 먼저 드려야 돼. 목사님 잡수셔야 돼. 목사님이 그걸 다 잡수시고 갑니다. 그럼 좀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는 아유 남기지 마십시오. 이거 애들 거는 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꼬랑지에 붙어있는 살까지 다 잡수시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목사님을 보내고 나면은 이 아들들이 떼깍을 오는 거예요. 나 예수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사가 미운 거예요. 아 그래 고기 한 점 붙여놓고 움직이면 싹 먹고 가니까. 그럴 가운데도 홍도야 착하지, 국도야 착하지, 착한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걔네들 뭐 맹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공개한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세계적인 목사가 그 장에서 4명씩이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르다 이 과부 사르다 여인의 그 신앙은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사실은 이건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죽을 양식이고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 이거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공개했다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샤마, 헬라어는 히파코,
듣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귀가 있다고 해서 귀걸이 차고 뭐 그런다고 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려야 믿음으로 살죠.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다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 엘리야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세속화되다 보니까는 우리 심령이 길가밭같이 되고 가시떨기밭같이 되고 돌짝밭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아멘하고 믿음으로 시행할 텐데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심령으로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왜 안식을 못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강팍해져가지고 돌짝밭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길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가 같으면 옛날에는 그 밭이 옛날엔 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면 질러 갈 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글로 한 사람이 그걸 밟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리로 사람이 댕겨도 되겠네. 계속 밟다 보니까는 밭이 아니라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멘하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길가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기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주먹을 싸우고 누구한테 발길질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제가 목회 한 40년 했는데 목회 초년생 때 파주에서 목회를 한국에서 계속 꾸준히 있었죠. 초년생 때 파주시 제가 기독교 연합회장, 총회장도 지내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때 아마 회계를 받든가 부서를 받든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 연합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연합회에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백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이 돼 있었어요. 입원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는 호수를 코에다도 끼고 입에다도 끼고 그 밑에 뭐 6-7개를 껴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의사가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려고 연합회장하고 우리 임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장렬하게 드렸습니다.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눈물을 툭 흘리면서 흘렸어요. 마지막 아주 환송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그 유리문을 나오는데 문을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박 목사야, 안 죽는다. 네가 기도해줘라. 근데 예배는 다 끝나고 또 그 연합회에서 제가 제일 쫄병이고 그런 상태인데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요? 샤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파코. 들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이거 어쩌면 좋아? 내가 여기서 그냥 모른 채고 따라 나갈까? 나보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줬는데, 그래서 나가는 목사님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박 목사가 기도해? 가스럽죠. 목회 초년생인데. 이거 마침못해 따라 들은 거야,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환자 가까이 가가지고 간절히 강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 그 호수를 내가 밟았어요. 밟으니까 그 딸들이 목사님 호수 밟았어요.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호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딱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뭐 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마디 했는데 꿈틀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있던 사람이 꿈틀한 거예요. 그때 꿈틀해가지고 지금까지 꿈틀거리고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르다 과부가 그 어려운 상황에 순종할 형편이 못 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 엘리야를 공개하라. 그 말씀 듣고 아멘. 믿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먹을 거 너는 노릇하게 익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선지자에게 드리니까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라고 했으니까는. 믿습니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너 비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비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사도 가부는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저들의 모든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